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주파수가 맞춰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진데, 하나님 위로의 음성도 받을진데 때로는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기도하면 뭐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싸늘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막혀 뚫어지지 않음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쳐버림으로 기도가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뚫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지? 하나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진데,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있을진데, 왜 이렇듯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뚫어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도 답답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기도가 답답하지 아니하고 하늘 문이 열려 하늘 보좌로 올려지는 것을 내 영이 느끼도록, 내 영혼이 느끼도록, 더 나아가 내 영, 혼, 육이 온전히 그 기도를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놀라운 기도가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신앙상담 메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부족한 종에게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선교사님 살려주세요, 제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막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호흡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SOS를 청하시는 열방의 선교인 가족들이 있고 또 메일에 그런 메일들이 들어옵니다. 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기도를 하기를 원할진데 기도가 막히고 뚫리지 않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할 때 뻥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기도가 내가 작년에 했었지. 아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려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뻥뻥 뚫어지고 시원하게 했던 기도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입으로 막 하고 있지만, 그것이 방언이든 혼의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똑같은 영적 상태라며 지금 기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누가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내 아들아, 지금 기도하고 있을진데, 내 아들, 내 딸아, 지금 기도한다고 하고 있을진데 참으로 답답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 기도가 뚫어지는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그 양식을 먹고 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도로 뚫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 준비했어요. 기도가 뚫리지 않아 막혀서 답답할 때 제대로 뚫고 응답받는 방법,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막혔던 이 환경, 상황, 어떤 상황일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나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행여라도 기도가 뚫어지지 않고 답답할 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진데 기도가 막혔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도 응답의 모든 주권,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기도하시고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실진데 기도 응답을 다 가지고 계실진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때가 참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쫙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실제로 구석구석에 기도의 모델을 심어놓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와, 예수님은 기도를 한 번도 응답받지 않은 적이 없고 뻥뻥 뚫어지는 기도를 했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셨어요. 아니야, 너에게 이때를 위하여 기도가 막혀서 답답한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가 그 순간이 있었던 것을 기록해 놨으니 잘 살펴보거라 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막히고 또 뚫리지 않아 답답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기도가 막히는 다양한 이유는 무엇인지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막히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진데요, 가장 먼저 심리적, 영적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하고 또 불편할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아멘.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이 계속적으로 설명되어 있을진데 가장 먼저 32절과 34절을 통해서 심리적, 영적 상태가 불안할 때 기도가 막힐 수 있구나라는 말씀을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뚫리지 않을 때 막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고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눌림이 있을 때, 영적 무기력, 영적 침체, 돌파가 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돌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눌려 죽게 생겼는데, 영적으로 눌린다는 것은 예배도 귀찮고 말씀 읽는 것도 형식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는 하되 영적으로 눌림 속에서 뚫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희락과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장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희락과 평강,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기쁘고 충만할 때 기도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쁘게 느껴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희락,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요, 기도가 뻥뻥 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려움, 고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가 더 잘 돼, 간절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눌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 어려움, 시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미 하나님과 주파수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을 때 어려움, 문제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눌림이 없고 오히려 영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막히지 않아요. 문제,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기도가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그들이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델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그래서 그 장소에 갔을 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상하여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그 전에는 정말 예수님이시지만 신성을 가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모습 자체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하여 내 마음이 심히 슬퍼 그리고 상하고 고단하여서 죽을 것 같아서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베드로야,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1시도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얼마나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는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여러 번 제자들에게 기도 좀 부탁한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예수님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뚫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다가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돼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놀라운 성육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눌림 속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마음이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때 기도가 막히고 뚫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희락과 평강에 있습니까? 상황은 환난과 풍파와 홍수가 나고 고난 어려움, 눈만 뜨면 펑펑 터지는 일들로 인해서 사람, 재정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마음이 심란하고 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죽게 생겼다. 막 진짜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 상황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간절함으로. 그런데 이미 심리적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고 슬프고 내가 왜 사야 되나? 내가 뭐 때문에 사나? 예수님을 믿는데도 모태신앙자일지라도 주일 성수를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믿고 시기 질투가 나고 이 안에서 막 죽을 것 같을 때 당연히 영적인 소통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심리적, 혼적, 영적 상태가 눌려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은 희락과 평강을 잃어버림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뚫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답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심리적 상태가 있습니까? 정서적 불안 상태가 있습니까? 혼적인 우울함, 다양하게 밀고 오는 내 감정의 상태가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중보를 부탁하십시오. 예수님도 베드로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영적 상태가 이러니까, 내 영적 눌림이 이러니까, 심리적 상태 이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믿는 사람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이것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영적, 심적, 혼적으로 누리십니까? 기도가 안 되십니까? 중보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 심리적 상태가 우울, 불안, 공황, 장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끊어지고 소통이 무전기가 끊어지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서 두두두두 기도를 해도 이미 소통이 끊어지고 무전기가 발신자를 못 찾는 거예요. 수신자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공에서 중원부원 떠도니까 이게 빡 올라가지 않으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기도가 막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뚫으십시오. 두 번째,
기도가 막히는 두 번째 이유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상충될 때 기도가 뚫어지지 않고 막힐 수 있습니다.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14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심히 내가 죽게 생겼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내가 우울하고 슬프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좋은 걸 봐도 행복하지 않고 죽고만 싶어,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다시 이제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가 뚫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되고 맞지가 않을 때 답답한 거예요. 이미 그 뜻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소명이 있습니까? 콜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너의 아집을 내려놔라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의 혼의 감정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이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나 이것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사명이 이거니까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양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뜻을 알고 계속적으로 그 아들, 딸이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만 가면 그냥 막 나의 뜻은 이렇다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고, 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네가 다루기를 원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가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는 그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 딱 뒤로 숨겨놓고 내 뜻만을 주장하고 있을 때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영적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지만,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막 땀방울, 빗방울이 뭐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심히 죽게 생기면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 자체, 성육신한 예수님 자체 한 사람의 죽임이라면 이렇듯 심히 고통스럽게 죽을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류 전 세계,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이미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 대한 대속의 죄를 대신 짓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내가 한 사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얻으리라. 원수 마귀의 조롱, 원수 마귀의 참수,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 완전한 인간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기 시작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지금으로 따지면, 저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최근에 현지 사역을 더 확장하고 중남미 불법 체류자들을 이곳에 들여서 기도를 하게 하고, 또 그들을 더 섬기고 고아들을 더 먹이고 현지 사역을 더 확장하고,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될 수만 있다면 이 사명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가 딱 막혀버려요.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그래서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거슬리고자 하는 나의 육신의 혼적인 생각,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눌리게 되고 혼적으로 생각이 막 공격함으로 하나님 나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중남미 복음 통일을 향한 예수사랑 선교를 세우시고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답답한 거죠. 저 같은 입장에서는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기도가 뻥 뚫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명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특히나 소명을 받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흔드는 원수 마귀가 쉬지도 졸지도 먹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믿음을 흐트러뜨리게 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내가 감당치 못할 뜻이라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함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나도 그랬어. 너희도 그러할 거야. 그때 이 기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돌아앉아서 다시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내가 이거를 못할 것 같으면 내 잔을 옮기시되 내가 감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은 그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사명을 감당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심히 고단하고 그 사명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제 순종하기로 했지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심령 안에서 영혼 육에 장착이 돼서 그 일을 순종하고 행하기 위해서 또다시 기도할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힘들지요? 죽을 것 같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 이제 못 살겠어요. 요즘에 제가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진짜 저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너는 힘드냐? 나는 기쁘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희락과 평강을 구하라.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희락과 평강을 주시면서 불안하고 혼적 영적으로 불편한 이런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확 제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히 보이고 이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딱 할 때 그 다음부터 이제 됐다 베드로야 가자 하면서 엄청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멋지게 감당하신 거예요. 막 그 기도 가운데 뻥 뚫어지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이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뻥 뚫어지고 나서는 막 예수님께서 가자 이러면서 막 제자들 끌고 막 다 깨우는 거예요. 야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러면서 참 답답하다 하시면서도 이제 너희의 기도가 필요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제 기도가 뚫어졌으니 이제 가자. 내가 그 사명을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리라. 이렇게 기도가 뻥 뚫어진 결과로 엄청난 인류의 구원 사명이라는
구원 역사라는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처럼 큰 사명, 작은 사명 상관없어요. 나에게 부어준 사명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스페인어 복음 통일,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마지막 때 열방의 의인의 중보기도자를 세우는 거,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크든 작든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나에게, 우리에게 크게 느껴질 때는 나 못하겠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눌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뚫어지지 않고 막히면서 그 뜻을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쩌면 하늘문을 닫아놨고, 너 답답해 죽겠지? 그렇죠. 너 답답해 죽겠지? 기도 안 되지? 그러면 기도했던 사람은, 기도 안 했던 사람은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제가 지금 기도가 뚫어지고 답답하고 이런 영적 의미를 몰라요. 그냥 입에서만 중언부언 했기 때문에,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뚫어져서 시원함, 정말 청량감을 느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내 뜻을 자꾸 고집하면 이게 딱 막혀서 하나님이 답답하게 만드셔요. 우산을 씌우는 것처럼 막 힘든 거죠. 그럼 그때는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진짜 너무 답답한데. 그럼 딱 생각나게 해서, 너 그거 순종 안 했잖아, 회개해라. 너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럼 딱 말하면 그거를 회개를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하면 답답한 것도 하나님께서 퍽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뚫어주신다는 거예요. 뜻을 알 때, 순종하고자 한 발을 내디딜 때. 세 번째, 네 번째, 기도가 막히는 다양한 이유들. 육신이 연약할 때도 막힐 수 있고요, 사탄이 공격하고 시험할 때도 막힐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14장 37절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잤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 바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좀 가르치고, 또 기도가 막혀서 뚫어지지 않을 때 시범적 기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냥, 또 이게 말 많은 베드로 막, 그래서 얼마나 또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 그것이 은혜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구나. 그래서 계속 한적한 곳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여기서 한 뭐 얼마인지는 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돌 던질 거리, 뭐 돌을 막 세게 던지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던졌을 때 한 5m, 10m 근간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요, 갑자기 이게 졸다가도 양심이 있으니 눈을 잠깐 떴다가, 야, 예수님이 기도하시네, 막 열심히 하면 좀 자도 되겠네, 그러고 잤다가 다시 미안해서 바스럭거리면 다시 눈 뜨고, 이제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막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심히 죽을 정도의 그 지경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이제 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오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자는 걸 보시는 거예요. 아우, 정말 답답하구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고 요한을 보시고 야고를 보시면서 딱 자는 것을 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답답하는 거 똑같은 거지요.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베드로야, 한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렵냐? 어찌 그렇게 어려우냐?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1시간, 한시도 못하냐? 30분도 못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깨어있을 수 없더냐? 왜 제가 영적으로도 눌리고 육적으로도 눌리고 혼적인 생각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나는 그 뜻을 순종하기 쉽지 않아서 나는 기도하는 게 두려워요.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순종하라 할까봐,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 할까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할까봐, 나는 그 음성 들을까봐 두려워서 기도 못해요. 참으로 답답하구나. 어찌 그렇게 어리석게 자고 있느냐? 그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나 다시 그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워서 자고 있느냐?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이러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는데 그걸 피해가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냥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팍 맞을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를 깨어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말라.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여러분, 사탄이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기도를 했던 사람, 그러나 기도가 뚫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찾아다니다가 저기 기도를 안 하네? 무너져 있네? 영적으로 불안하고 심히 죽게 생겼네? 우울증이 들어가려고 하네? 시기질투 간질로 인해서 다 무너져 가고 있네?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죄 틈새가 열리는 걸 보고 사단이 이제 유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맞아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또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연속선상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나 기도줄 안 되네? 기도줄이 열리지가 않네? 기도가 뚫어지지가 않는데 그 순간 뚫어야 돼요. 그것을 중첩적으로 가만히 방치했다가는 사탄이 시험 공격이 확 열려서 더 엄청난 공격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이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밀가부르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야 곧 있으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정신 차려. 기도해. 앞으로 사단이 너를 어떻게 공격할지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공격하여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부인할 걸 알고 너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막 사단이 이미 공격하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기도가 뚫어져서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제자들 데리고 간 이유는요,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걸 알고 사탄의 공격에 다 무너질 걸 알고 너희들 기도해.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 스스로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너를 위해서 간구할 거야. 나는 계속적으로 너를 유일한 중보자진 예수님께서 기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지요. 사탄이 공격했지요. 그리고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어요. 왜? 기도가 답답하고 뚫리지 않아서 고통 심히 죽게 생겼으나 그 순간 빵 뚫어버리는 기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조차도 기도가 막힐 것을 아시고 너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너는 모르나 나는 아노니 너는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럼 천국 갈 때 우리의 육신이 죽었을 때 천군 천사가 아멘 우리를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니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10살짜리 12살짜리 20살짜리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특히나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르 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깨어 기도하라. 그리하여 기도 분량을 쌓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 영적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라. 오늘 죽을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럴 때 지금 내가 깨어서 기도를 뚫어놓으면 아멘 그 뚫어진 공간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나의 임종에서 나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머리 위에 얼마나 하늘문을 열고 견고한지를 뚫어놓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시험하고 공격할 때 막 깨어서 막 기도해서 내 머리 위에 견고한지를 다 파쇄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을 때 우리가 천국 갈 때 그 뚫어진 공간으로 천군 천사가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입성시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 나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아멘. 스테판 집사님이 돌을 맞아 그 상황 속에 얼마나 영적으로 눌렸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늘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랬을 때 하늘문 쫙 열린 거예요. 그래서 스테판 집사는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7 집사 중에 뽑혀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7 집사라서 평신도지만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그가 천국에 갈 때 하늘문 쫙 열려서 그 공간에서
천사들이 막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깨어 근신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그 기도가 쌓이고 분량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천국에 올라갈 때 천사들과 쫙 가는 길을 뚫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해서 깨어 근신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을진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고 그 기도를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 사탄이 공격할 때 그것을 뚫을 수 있도록 기도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 네가 지금 기도가 뚫리지 않고 답답한 이유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네가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피곤하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저 진짜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 눈이 떠지질 않아요. 막 눈을 뜨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요. 40절에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제가 생각해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제대로 잠을 잤겠습니까? 사역을 하니라고? 그 순간 예수님이 저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야, 이때다, 우리 좀 자자. 막 코를 고면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심히 피곤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이 우를 범하는 게, 주의 종들이 우를 범하는 게 사역이 너무 많아서 신방,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을 못 찾는 거예요. 눈이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해 기도를 하려고 해도 졸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니까. 가장 큰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일진데, 기도는 다 내려놓고 내 눈이 심히 피곤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밥도 제대로 먹고 집도 가본 지가 지금 몇 달이 되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문득 나병 환자 보고 뭐 이렇게 너무 기분 좋은데 내가 너무 피곤해요. 잠을 2-3시간밖에 못 자요. 조금 자려고 하면 베드로야, 가자, 일어나라, 갈릴리 바다에 가자, 막 졸고 앉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 기도하려고 막 앉아있는데 졸고 앉았는 거예요. 막 졸고 앉아다가 저는 너무 피곤하니까, 사역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데 졸 수는 없고 땅에 엎드려요. 이렇게 주여 하면서 30분이 훌쩍 자다가 일어났어요. 침까지 질질 흘리고. 그래서 주님, 야, 가장 큰 사명은 기도의 사명이니 사역을 조금 줄여더라도 네 눈이 피곤하지 않게 잠도 좀 제대로 자고, 그것이 사명이다. 그래야 강하고 건강하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눈이 떠지질 않습니까? 그럼 좀 쉬십시오. 기도가 더 큰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다양한 이유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할 때도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그럼 방법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쉬게 하라. 네 눈을 좀 붙이고 와라. 아멘. 그들이 뭐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니까 막 졸고 있고 막 하품으로 코를 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책망했어요. 영적으로 눌렸을 때, 야, 니네들 정신 차려. 두 번째, 하나님 뜻과 성취할 때도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런데 눈이 너무 피곤해갖고 사역하니라 너무 피곤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서 좀 쉬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좀 쉬고 너를 돌보거라. 이 설교가 주의 종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때로는 좀 안식하거라, 좀 너를 돌보거라, 좀 쉬거라, 이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막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서 환경, 상황, 조건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장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장소에 따라 기도가 막히는 것이 무엇이는지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거룩하지 못하고 음란할 때, 늘 기도하는 장소가 아닐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이 포진되어 있을 때, 영적인 파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을 때. 아멘. 혼적, 영적, 심리적 불안, 초조, 희락과 평강이 없을 때도 눌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알고 있으나 그 뜻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 강팍한 마음이 있을 때도 기도가 막힙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도 막힐 수 있고,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순간에도 기도는 막힐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환경, 조건, 이런 문제가 나는 없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막히지?
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장소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순간순간 지나가다 일상입니까? 어쩌면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고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기도가 잘 뚫리지 않고 안 될 때, 그러면 기도가 잘 뚫리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왜 어떤 경우에 기도가 막히는 장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장소가 거룩하지 못하고 음란할 때 기도가 뚫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영적, 육적,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열심히 지금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느 장소에 갔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가정이면 큰일 나죠. 근데 그 가정에, 사업장에 여러분 기도하는 공간이 거룩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문제가 있을 때, 불법이 성행하고 음란한 장소일 때, 여러분 그래서 나이트클럽이나 술을 파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잘 됩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환경을 제한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가 막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가 뚫리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란한 장소에, 이 싸움 있는 장소에, 이 판단하는 장소에, 이 술 취함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원컨대 이 장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성화된 거룩한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술을 먹고 있고 그곳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사명에 따라 이곳에 있는지 할지라도 이곳을 거룩한 장소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장소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 기도하라. 거룩한 장소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돼요. 그럼 사업장을 거룩한 장소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무시로 듣고, 상황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부터, 나로 인해서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그 장소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 시작에서부터 전체를 하나님 거룩한 장소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머물고 있는 장소가 기도가 안 된다면 거룩한지 음란한지 불법이 있는지, 그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분별해서 막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할지라도 기도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늘 기도하는 장소가 아닐 때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영적 원리는요, 늘 기도하는 장소는 아닐지라도 내 머리 위에 견고한 진이 뚫어져서 내 머리 위에 하늘과 맞닿은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그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견고한 진이 있는지, 그거를 파쇄했다면,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꿈을 꾼 바, 돌베개 배로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나르고, 이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장소였던 거예요. 그 전체가 다 뚫려 있었던 거죠, 그 장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머리 위에 견고한 진이 뚫어져 있고, 그러면 하늘과 맞닿은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더라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은 것은 나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럼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장소가 아닐 때 막힐 수도 있지만, 여러분 머리 위에 뚫어져 있다면 어느 장소든 다 뚫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포진되어 있을 때, 내 개인적으로 머리 위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갔는데,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에 도박의 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냥 도박하고 싶은 열정이 드는 거예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가는 목적이, 그 사람들은 도박을 하러 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러니 제가 라스베가스에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박의 영을 파쇄하기 위해서 그 라스베가스 전체가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이렇게 막 땡기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걸 보고 그 목적으로 온 사람이 거의 99%가 될 거예요. 라스베가스 왜 갑니까? 그곳에 도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도박의 영에 견고한 진에 확 잡혀 있는 거예요. 부여에 절을 왜 갑니까? 절하러 가는 거잖아요.
부처님에게 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들어가면서부터 견고한 진이 그 불심을 막 자극하고 막 불심이 높아지는 견고한 진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영이 뚫어져 있고 내가 심리적 상태가 우울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이 꽉 잡혀 있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자살이 많은 그 장소, 뭐 어느 지역에 자살이 유난히, 그래서 자살 금지라는 편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가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 지역 가운데, 그것이 뭐 낭떠러지든, 그죠? 한강대교든 자살 금지라고 써 있는 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살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견고한 진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자살의 충동이 확 올라올 수 있어요. 견고한 진. 그리고 사람에게도 자살의 영이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자살의 생각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공동체에 갔는데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영적인 것들이 성령이면 좋겠으나 어둠의 역사였다면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그 견고한 진 안에 내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기도가 딱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보혈로 덮어야 돼요. 라스베가스 그 도박의 영과 우리가 싸우기 쉽지 않습니다. 대적을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볼 일이 있어서, 친척이 있어서 라스베가스에 간다,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하나님, 도박의 견고한 진이 있을진데 나의 영혼육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들어가는 것과 그럼 기도가 안 막혀요, 이 공간 안에. 근데 딱 들어가면 갑자기 내가 기도하려고 왔는데 사명은 잊어버리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어찌 그리 졸고 있느냐, 네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 견고한 진이 있을 때는 눌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어떤 장소에 갔는데 영적인 파장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파장이 무엇이 있을까? 예배한 흔적이 없어. 기도한 흔적이 없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진 흔적, 영적 파장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뚫기가 힘들어서 이 파장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르고 있는 영적인 파장이 전혀 없는 그 공간에서 내가 더 큰 영적인 파장을 가지고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팍! 그 파장을 뚫어버리고 확 올라가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제 영적인 파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장소에 영적인 파장이 하나도 없네, 영적인 기운들이 없네, 성령이 운행하시는 흔적 자체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는 빛의 자녀라, 어둠을 뚫어라, 파장을 뚫어라.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여 빛을 발하라 하시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을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임재, 영적인 이 운행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제대로 뚫고 응답받는 방법은 골로새서 4장 2절과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뚫고 싶습니까? 제대로 뚫고 싶습니까? 그런데 영적, 정서적, 고난, 시험, 사탄의 공격들, 또 장소적인 제한적인 요소들, 이런 것 때문에 기도가 뚫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너희가 기도가 뚫어지지 않아 답답하냐?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가 돼도 기도하고,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고, 기도가 뚫어지지 않아 답답해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면 결국 장소,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그냥 기도하는 이 영혼육의 이 구조 안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에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혼도 그 상황을 초월해서 그냥 기도하자.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항상 힘쓰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그냥 기도가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찌 너희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베드로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었구나, 심히 고단하여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나 그 뜻을 순종하고 싶지 않구나, 어찌하겠느냐? 기도에 더욱 힘을 써서 돌파가 일어나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돌파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가 뻥뻥 뚫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기도에 함께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할지 떠오르게 하시고 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내가 스스로 올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눈이 떠지지를 아니하는 그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울하고 슬프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긴 그 모든 마음을 아셔서 내가 너의 연약함을 도우리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기도가 뚫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상황은 더 어려워져서 기도하면 할수록 더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더 눌리고, 그래서 마땅히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런 심리적 상태일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도와줄 거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막 뚫어지질 않아서 답답해서 막 중언부언했다가 눈이 너무 피곤해서 막 이렇게 꾸르고 앉아있다가 졸고 있다가 막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뚫어지지 않는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말 없는 탄식으로,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폭포수같이 막 통곡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막 엉엉엉 아이처럼 울게 하시고 소리 지르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못할 때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했을 때, 아무도 내 옆에 있어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성령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간구 중보하시느니라.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느니라, 중보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미 기도가 뚫어진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가 답답합니다. 내가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된 거네요.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해서 안 되는 거였네요. 우리 집 장소가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 사업장이 지금 영적인 파장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힘드네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파장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럴 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매일 나올 수 없다면, 그런 환경이라면, 내가 영적으로 막혀서 기도가 안 된다면 한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안 되니까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가 잘 되는 장소, 하늘문이 열려있다고 느껴지는 장소, 그곳에 가면 기도가 줄줄 나오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의 영을 충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냐. 그래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진데,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뻥뻥 뚫리게끔 교회가 있어야 할진데 어찌 사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래야 교회 가면 더 기도가 막히게 하였느냐. 주의 종들을 향한 책망으로 막 예수님께서 채찍을 내려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일진데 어찌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득실득실하게 만들었느냐, 그 책망을 주의 종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수사랑 성교회 본부에는요, 딱 앉으면 기도가 절절절절, 기도가 뚫어지지 않아 답답한 성도들이 오면 이곳에서 뻥뻥 뚫리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에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 천국 문을 열고
내가 어느 날 언제 갈지 모르지만 천국에 입성할 때 그 뚫어진 천국 문으로 천사들이 나를 데리려고 예수님께서 스테판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올라오라, 쫙 나를 입성시키기 위해서 데려갈 때 그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답답했을진데 왜 기도가 막히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까? 기도줄을 잡지 못해 울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심히 피곤하여 사역으로 지쳐 기도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돌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니 사역을 7 집사에게 내려놓을 만큼 기도가 중요할진데 우리가 기도가 뚫어지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기도를 뚫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회방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내 머리에 있는 견고한 진들은 다 파셔야 될지어다. 하나님, 이 순간 기도가 뚫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소통의 통로가 열리길 원하오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